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칠순날입니다. 정부가 공부는 어제 제19쪽에 강월조하고 송풍치하며 89쪽 맞죠? 예. 칠판에 내가 원문을 좀 써놨습니다. 영녀 청소의 하소이인가 불성계주 신지인하니 무로운하 최상의로다. 이건 자연법의의 세계를 이제 얽고 있는데 노장자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한다면은 진여자연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진 않고 자연법이라는 말을 쓰죠. 자연이 모든 법의 기준이 된다. 자연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의미인데, 조금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연이란 말에 그 큰 뜻을 잘 깨달아 알지만은 일반인들이 자연이란 말 쓰면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자연이란 말 그대로 쓰지만은 자연은 불교에서는 진여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했는데 진여자연이라고 해요. 그 진여자성이 자연 그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이란 말을 이렇게 진여자연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진여자연이 여법학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지를 이제 진여법이라고 하거든요. 요걸 이제 진여자연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자연법의로서 읊은 개송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잘못 읽다 보면은, 글자대로 이해하다 보면은, 뭐, 노장자 사상하고, 이제 선사상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장자 사에서 자연의 의미는 모든 자연을 이렇게 의미를 무의자연으로 보고 있죠. 근데 불교에서나 선에서는 진여 본성이 자연 본래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든가 본래 열반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진여 자체가 자연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강월조하고 송풍치하여 이게 강에 밝은 달이 이렇게 비추는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가을입니다, 가을. 그래서 가을 달밤에 달이 밝고 또 맑은 호수에 달의 그 밝은 빛이 비치는 그 시절 인연이죠. 그게 뭐냐, 자연 법의로 이루어지거든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자연이라든가 천지 만물이라든가 모든 존재는 자체적으로 생명의 작용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진여 자연의 세계의 실상을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든가 제법 실상법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노장계에서는 이것을 무의자연이라고 하죠. 자,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모든 자연의 존재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작용을 시절 인연에 맞춰서 하고 있죠. 오늘 이제 무의자연이라. 무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조작과 자기성을 두지 않고 어떤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목적을 취향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절 인연의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무의자연이죠. 근데 무의자연의 뜻이 태양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자연 그 자체로 본다면은 만물이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만을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 불교에서는 이 모든 자연을 자신의 진여 자성이 자연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실상을 이렇게 자연 범위로 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강에 밝은 달이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도 무심이고 달도 무심이죠. 그런데 무심이지만은 자체적으로 다른 달대로 시적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하고
강은 강변호 시절인 년에 자기 공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각자가 무심한 거죠. 무심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연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심무사의 경계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송풍이 소나무에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이 가을 바람이 이제 송풍이라고 하는데 이걸 건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을 바람을 건풍이라고 그래요. 이걸 채로건풍이라고 그래요. 채로건풍. 온몸 그 자체가 가을 바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운문선사의 유명한 건물이 채로건풍이란 말이 있어요. 온몸 그 자체가, 진여 자체가 바로 가을 바람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요거 이제 명월이라든가 송풍이라든가 이런 말은 여기서 얽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어떤 것이냐, 가을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 가운데서도 봄에 어떤 그 자연의 풍치하고, 여름에 자연의 풍치하고, 가을의 자연의 풍치, 겨울의 자연의 풍치가 다 다르죠. 근데 여기에 특히 이제 가을에 밝은 달하고 강하고, 또 소나무에 부는 바람하고, 이게 뭐냐면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자취한 흔적이 없어. 이게 산뜻하면서도 청순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이게 뭐냐면은 진여 자연이 작용하는 세계는 자취한 흔적이 없어. 자연 그대로의 실상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대상 경계에 대해서 서로의 얽매임이 없고 의식하지 않고 서로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청순하고 맑고 깨끗한 자취나 흔적이 없는 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끌고 있는 거죠. 내가 수석 송유자고 하는데 이 글을 쓰면 누구 생각이 안 납니까? 윤선도의 오후가 아죠, 그죠? 내 벗이 맺힌고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이런 그 유명한 그 오후가 노래를 비추고 있죠. 그 윤선도 같은 사람이 저 자연, 수석, 송죽, 달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 거대해서 자신의 삶을 산 그 모습이 굉장히 그 세속적인 모든 속진을 모두 떨쳐버리고 자연과 하나 된 청순한 삶의 시를 읊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적벽부 같은데, 소동파 적벽부 같은데도요, 유명한 거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물건은 각자가 진짜 주인이 다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주인이 있는 물건은 트롤하게 하나라도 내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지만은 강 위에 부는 바람,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에 부는 바람, 그리고 이것을 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밝은 달이 비치는 그 명을, 그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그 밝은 달이 비치는 것과 강과 계곡과 계곡 사이에 그 소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은 이건 누구라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주인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 자연의 모든 존재는 대상을 두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자연을 자신의 살림살이로 만들 적에는 자기의 형색, 자신의 재산으로 또 만들 수 있고 지혜로 또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가 없고, 그것을 아무리 쓴다 해도 누가 간섭하지 않고 그것을 무진장 쓸 수 있는 지혜를 다 제공하고 있는 세계가 자연이다. 그래서 무진장이란 말을 써요, 소동파가. 그래서 소동파 시에 보면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무일물처 무진장. 이런 말들이 적벽부에 이런 말을 쓸 적에도 보면은 소동파가 불교의 깊은 선사상의 경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벽부에도 이런 시를 쓰면서도 무진장이란 이런 언어를 쓴 거 아니냐,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세계는 무진장한데 그 무진장한 지혜가 작용하는 그 실상의 세계를,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체득한 사람만이 그것을 무진장 사용해도 그걸 누가 간섭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자연과 함께 된 삶을 사는 지혜를 갖도록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야 청소의 하소이요. 영야라는 것은 아주 밤을 말하죠. 깊은 밤. 가을 밤이 아주 맑고 깨끗한데 이걸 이제 영야라고 해서 고요한 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본 거죠. 고요한 가을 밤. 청소는 무엇이냐? 맑고 가을 하늘이 높잖아요. 이 소는 맑고 깨끗한데 하늘이 높으니까 이 소가 하늘이 환히 푹 트인 모습이에요. 긴 가을 하늘 밤 하늘에 하소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자연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실상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에서 시기 질투라든가 탐지치 삼독심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진여 자연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가을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가을 달밤과 자연과 하나 된 그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렇게 읊고 있죠. 내가 조금 자연의 제법 실상의 세계를 묵조명의 시하고 또 인제록에서 무의진이라든가 단소독보라든가 이런 선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제시해놨습니다만 여기 정도가에서는 저랑무의 한 도인이 주인공이죠. 그죠? 일체의 모든 조작과 자기성이 다 소멸된 자연 법위에 한가한 도인의 삶의 세계를 이렇게 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북성계가 나와요. 북성계주 신지인이요. 이 북성계주 신지인이란 말은 이게 독자적인 심지계, 이 육조단경이 북성계를 토대로 해서 심지 법문을 쓰라거든요. 불성, 요 개와 구서를 심지 법인으로서 이렇게 설한 것인데, 불성은 진여자성이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자, 여기서 진여자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불성입니다. 대성불교의 거의 완성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불성, 열애장일 때입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 부처의 본성,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그 부처의 본성이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의 창고란 뜻입니다. 근데 이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의 창고는 흙 속에 있거나 진흙 속에 있거나 광물 속에 있거나 땅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죠. 항상 본래 자성 청정심으로 또 아니면 황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진흙만 털어버린다면 황금은 언제든지 그대로의 본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걸 구동이랍니다.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은 어떤 외부의 힘이 감해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불변이 안 되죠. 불변. 그래서 열애장 진여자성은 여여부동이요 불변이라 이런 말 써요. 이게 생사심, 생멸심으로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열애장 그 자체가 중생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열애장을 알지 못한 중생심이 작용하는 것이 번뇌망념이지 열애장을 회복하고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번뇌망념은 소멸하고 열애의 지혜 창고인 지혜와 자비가 무궁무진하게 무예자재하게 자유자재로 언제 어디서라도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 법문이 이 불성계입니다. 이걸 불성계라고 하는데 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계정의 사막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게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불성이 자성 청정한 개체를 지니고 있다. 이걸 개체라고 하죠. 불성개체라. 불성개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이 자성이 청정한 개체를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개체를 대성보살계는 전부 다 불성개체입니다. 보살 심지계 같은 이런 말 쓰죠. 이게 불성개체인데
불성이 자성청정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계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 불성을 깨닫도록 대성불교에서 수계법회를 하거든요. 보살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계를 쓰잖아요. 일체 중생이 본래 자성이 청정한 진여 본심의 근본이 되는 불성의 심지계를 도장 찍듯이 확고히 스스로 확립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의식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수계법회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보통 사람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살계를 수계법회할 때는 불성개체를 이루게 하는 수계법회로서 실천 덕목을 제시하고 있어. 불살생 하여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너 탐진치 함독심 일으키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바로 진여 자성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보살계 주잖아요. 그래서 보살 개체를 확립하는 것 자체가 불성 개체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 청정한 진여 자성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게 불성 개체예요. 그래서 개체를 이룬다면 불성이 자성 청정한 진여 자성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 당체의 힘을 부족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라도 진여 본심이 지혜로운 삶으로 불의의 본문으로서 자기 본문사의 삶을 이룰 수가 있어. 자, 이걸 뭐라고 비유한다면은, 개법을 받은 사람은 이런 개체가, 불성 개체가 형성되는데, 개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잖아요. 안목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개체로서 지혜를 이루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모든 불법 수행의 개정해 사막의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법을 주고 또 선정의 수행법을 이루도록 여러 가지 육바람의 실천법을 제시하죠. 또 방편법문에 수없이 많은 경전의 방편법문을 깨달아서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도록 개정해 사막의 법문을 불교의 모든 수행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법을 받은 사람하고 선정과 지혜를 이룬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언제 어디서라도 불성의 청정한 개법이 법의 구설을 가지고 지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개체가 없는 사람은 중생심으로 항상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불성 개체를 받은 사람은 개체가 형성돼. 즉 불성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근본의 당체의 힘을 부족하게 되니까 항상 어떤 능력을 받았냐? 지향. 모든 악업을 짓는 흐름을 방지하게 하는 이게 온자. 악업이 무엇이냐면 생사윤회하게 하는 업장이 된 거죠. 탐진치 삼독심이라든가 중생심으로 악업을 짓는 문을 방지하게 하는 힘이 이루어져. 이걸 지향문이라고 해요. 작선. 자, 악업을 방지하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게 하는 힘이 있고 지혜로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다. 이걸 이제 불공이다. 개체를, 불성의 개체를 부족한 사람은 정법의 안목이 갖추니까 생사윤회하는 악업의 업장을 소멸하게 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지혜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이때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심지에서 항상 이 심지는 바로 진여 본심이에요.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자기 본문사의 삶을 불의 본문으로 여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게 된다. 이런 말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 육조단경 공부를 했을 때 항상 나타나는 육조단경에 심지법문이 나옵니다. 심지법문을 요게 줄인 거예요. 불성계주의 심지이니 요걸 줄인 것을 심지법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심지법문이 전부 다 보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성보살계는
계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함으로 해서 자신이 정법의 지혜로 계법을 실천하는 숙의 법문을 이루는 것이지, 계율 조목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것보다도 대성의 지혜로서 일체 악업을 소멸하고 일체 지혜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보살도로서 계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개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안목을 부족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계법을 부족해서 계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런데 정법에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개체는 불지견이다. 정법의 안목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향문과 작성문을 부족하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향문은 살인도가 되고 작성문은 활인급이 되는 거예요. 선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살인도 활인급 동시에 이루어지지만은 불지견으로서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심지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게 된다. 내가 90페이지에 좀 그 설명도 해놨습니다만은 진여자성이 본래 청정한 자성 청정심의 개체를 구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북성을 구족하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독자성이라는 게 일체 중생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법문으로서 모든 수행체계를 새롭게 정리해요. 이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고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열애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열애장의 법문이 재불 열애가 중생심의 번뇌망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열애장의 그 힘을 발견하고 제시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는 법문을 인연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열애장의 지혜를 이루는 힘을 불성계라고 합니다. 그 91쪽에 한번 보세요. 91쪽에 보면은 그 불성계는 진여자성을 깨달아 진여일심의 지혜로 개체로 삼고 심지에 불이법문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이다. 불성계와 진여본성의 심지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법의 지혜와 인격인 계행과 계상은 자연히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건강경의 법문에 의거해서 무상심지계라고 하는 법문을 설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계법이 수없이 많이 다양한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통 교단에서는 뭡니까? 5계가 있죠, 그죠? 5계가 있고, 10계가 있고, 비구계, 비구니계, 이런 것이 이제 전통 계율, 교단에서 전해 내려온 계법인데, 대성불교에 오면요, 이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살 계법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보살계 사상이 실천불교로 바뀌면서 설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무상심지계 이런 말이 우리 경전의 계율에서 없습니다. 그 육조단경에 무상심지계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불성계. 여기 불성계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불성계. 이런 계법이 왜 대성불교에서 이런 계법을 다시 제시했느냐? 소성불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계법은 이게 모든 불교에서 방편법문이잖아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 계법이지,
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특정으로서 정확하게 정해졌고 이것은 불변이다 이런 법은 있을 수 없어. 금강경에 무슨 법문이 나면 무효정법이란 말이 있죠. 무효정법 안욕따라 삼약삼보이란 말 있잖아.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법에서는 고정된 확정된 어떤 틀에 박힌 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의 모든 방편 법문이야. 네. 방편 법문으로 써졌습니다. 이 모든 방편 법문은 임시로 지금의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으로 제시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 법문은 뭐였습니까? 언어였죠. 그죠? 그래서 대성의 방편 법문은 모두 다 무상심지계라고 하는 언어, 불성계라고 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상심지계는 뭐냐? 금강경의 법문에 의거해서 대상 경계에 아상인상 중생상을 두지 말고 진여 본심의 근본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계법을 쓰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무상심지 계법 하나가 비구계 250개, 비구니계, 보살계 모든 계법을 이 하나의 계법 속에 다 통합해보시죠. 진여 일심이 청정하면 일체의 모든 계가 다 청정해지는 거잖아요. 계율 조목 하나하나를 청정하게 하는 것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청정하게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하고 어느 것이 근본이 됩니까? 이게 바로 대성불교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심지계는 불성의 무상심지계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계법을 무상심지계 하나 속에 귀결시키고 통섭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 귀실론에서 공부했을 때 심진여는 일체법을 통섭한다 해나오죠. 그죠? 진여 일심으로 일체의 모든 계법을 다 통섭하고 진여 일심으로 일체의 모든 보살도의 수행체계를 다 통섭해버려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일체의 방편법문을 자유자재하게 설할 수 있는 법문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바로 정법의 안목인 거죠. 이게 바로 대성심지계를 이루게 하는 힘인 겁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교단들 볼 때에는 5개를 잘 지키고 10개를 잘 지키고 보살계를 잘 지키고 하나의 계율 조목에 맞추어서 삶을 사는 것이 팔정도의 실천의 하나의 덕목이었어.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그런 하나의 언어나 계법에 맞는 생활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불지견을 구족해서 열애의 지혜로 지금적인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삶을 자신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열애의 법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냐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유명해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단 말을 쓰는 겁니다. 대성불교의 정신이 여기 있거든요. 이 때문에 정전의 법문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절악무의 한도인이 그런 경지라. 그래서 내가 장부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장부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 그러니까 열애가 행한 곳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열애가 설한 법문은 무시한단 말이 아니라 열애가 설한 언어 문자나 계법의 언설에 속박돼서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방편의 법문으로서 실천하면서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르죠. 이 계법의 지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육조 당경에 육조 해능이 무상심지 계법을 설하면서 대성불교의 사상체계는 중국 선불교에서 새로운 계법으로서 전환시켜버려요. 그래서 종교 의식으로 의례로서는 수계 법회를 이루지만 구체적인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은 무상심지계라든가 보살계, 불성계 이런 말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계를 구족한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여의주를 획득한 것과 같아. 만이 보주를 구족한 것과 같아. 이게 계주라고 하면 불성계주를 비유한 겁니다. 이게 진여 일심의 지혜로서 도장을 찍은 것 같이 자기 불이법문으로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이법문이다. 이 불이법문의 지혜로서 자기의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어. 자,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불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무의한 노인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게 선의 지혜를 부족한 한 노인이 누구 말에 의존한다면은 그 언어에 속박된 중생이 돼 언설상에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말이 뭡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는 언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은 자신의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체의 대상 경계,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죠? 언어, 명칭, 의식의 대상 경계, 아상인상, 중생상이 다 소멸되고 있어요.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개 법문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이루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지에서 무의진이 무로 운하 최상이로다. 여기에서 이제 안개라든가 이석이라든가 구름, 노을, 이것은 무엇이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해. 자, 이것이 바로 진여 본체의 옷과 같다. 진여 본체와 더불어서 진여 본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환경이 있죠. 자, 이건 뭡니까? 다른 자연인데, 자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연이에요. 안개라든가 이슬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뭐 저녁노을이라든가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뭐 밝은 달도 나왔고 가을 바람에 소나무 바람에 움직이는 것도 나왔고 여기서 지수, 하풍, 바람도 나왔고 자 여기서는 뭐 안개, 구름, 이슬 노을, 이 모든 것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시절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환경을 그대로 천지동건 만물일체의 세계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진여와 자연과 함께 된 환경, 그 경지 속에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다. 이 전체 요구절은 절항무의한 도인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 일체의 모든 자연과 더불어 하나된 삶을 이루는 그 환경, 그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읊고 있는 개성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의스럽게 우리 공부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불성계라는 겁니다. 불성계. 불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진여자성의 지혜로 개정의 사막을 이루는 수행을 갖춘 능력이 한 도인이지 어느 문자 개법에 속박되는 수행이 된다면은 언설에 속박돼요.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 한마디 법문에 속박되면은 언설에 속박돼요. 그렇다면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본문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한 도인이지 언설에 속박되지 않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자, 다음 단으로 나갑시다. 92페이지. 항용발이라만 나오죠, 그죠? 용을 항복시킨 이제 바로라는 뜻입니다. 해오서. 자, 이 고사가 있어요, 이 구절은.
교재에 내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범의 싸움을 말린 그 석장, 지팡이죠. 고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석장이라고 하는데, 그, 불본 행직경에 보면은 석존이, 불을 섬기는 외도, 이게 이제 배화교라 그러죠, 배화교. 원래 그 사막, 그 이란 저쪽에서는 배화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 가스 삼형제도 이런 배화교도 있는데 석존의 석존을 해치려고 손에 화용을 써서 반항을 했는데 세조는 신통력으로 화용을 항복받고 철바루에 집어넣어서 가스 삼형제도 굴복시켰다. 그래서 가스 삼형제가 부친 제자가 된 그런 고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배화교들이 사용하는 외도죠, 그죠? 외도들을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로 이제 바로 항복시킨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고성전에 보면은 진나라 고성 석공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진안 부견이 이제 석공을 초청해서 철룡, 이게 사가나 용왕이 보통 비를 내려준다 그랬죠, 그죠? 철룡에게 기우제를 지낸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우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죠? 용왕에게 기우제를 지내서 석공이 그 철룡이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니까 석공이 바루에 그 철룡이 들어간 모습을 이렇게 거두어드렸다. 이런 고사가 이제 조정사원에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용을 항복받은 바루, 이런 고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해오석이라는 것은 산중에 호랑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고성이 석장,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석장으로 싸우고 있는 호랑이를 말린 그런 고사가 고성전에 전하고 있어요. 93쪽에 제가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무상선사도 티베트에 전하는 자료에 보면은 두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성들이 신통력으로 호랑이의 싸움을 말렸다. 그 말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석장이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이야기로서 이렇게 전해주는 고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북종선의 성조의 자료에도 전하고 있고, 정각선사가 이런 기록을 전하고 있어서 제가 옛날 논문에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석장은 그 쇠고리가 붙은 선성들이 유행성들이 다니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이게. 석장. 옛날에 전부 다 인도에는 맹익성이 돼. 근데 인도에서는 사실상 석장을 짓고 안 다니죠. 별로. 근데 중국의 고성들도 이제 옛날에 보면 석장을 짓는데, 영가 현각선사가 석장을 짓고 육조 해능선사를 방문했을 적에 법상에 있는 육조 해능선사 주변을 세 바퀴 돌고 석장을 꽝 치고 섰다는 이야기 우리 앞에 봤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마조의 제자 보철선사가 석장을 짓고 법문하는 이야기, 이런 것이 사례가 있어요. 중국 선생들이 석장을 가지고 유행을 했대 하는 그런 고사가 있는데, 유행성은 항상 운수행가를 했잖아요. 운수행가. 운수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무심하고 무사한 경지에서 구름하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대상을 두지 않고 스승을 찾아서 구법행각을 하는 것은 운수의 행각이라고 하는데, 운수의 행각성들이 항상 유행, 돌아다니면서, 유행은 여기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법행각. 네.
후법행을 하면서 갖고 다니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네. 도구라고 하는 것은 수행 도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행 도구가 이제 뭐 석장이 있고 바루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바루하고 석장은 수행스님들이 갖고 다니는 기본적인 필수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가 그냥 도구가 아니라 모든 외도들을 항복받고 바른 지혜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도구다. 그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 석장 이야기를 밑에 나왔는데 93쪽에 맨 밑에 보면 영가 행각선사가 육조 해능선사를 방문했고 석장으로 땅을 치는 그런 자신의 불성의 지혜작용을 행동으로 제시했고 벽암록 31척이라든가 종용록에도 마곡보철선사가 석장을 흔드는 일은 풍력소전이다. 이런 법문을 쓰래요. 풍력소전. 이 풍력소전이야 말은 유마경 방편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일이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있죠. 그죠? 행주자와 일체의 모든 행동이 다 풍력소전이다. 풍력소전, 재미난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 거. 자, 이것이 어떻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이라고 했는데 그 왜 풍력소전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안목이 없다는 거지. 안목. 안목이 있는 사람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지혜로서 작용하지만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시절, 지수와 풍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4대가 어떻게 했어요? 지수와 풍을 이루어지잖아요. 4대가 움직이는 것은 지수와 풍 4대로 움직이고 특히 풍력으로서 몸이 전향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비판한 거죠. 그렇지만은 불성의 전체 작용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지수와 풍 4대의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은 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있는 사람은 설이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지수와 풍 4대의 움직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석장을 쥐고 움직이면서 자기가 자 여기서 영가 현각선사가 육조 해능선사에게 그 석장을 치고 자신의 능력을 제시하는 것을 마구보철선사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것은 남의 행동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경지가 아니다 이거죠. 자신의 안목이 없으면은 뭡니까? 몸만 움직이는 거죠. 몸만 움직이는 것은 풍력소전이 되는 거고 안목이 있으면은 불성의 전체 작용이 돼요.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선생들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모방해서 보여줘도 그 안목 있는 사람은 바로 진단해서 지적해서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사이비를 가져내지 못하는 거죠. 다음 밑에 양반, 금한, 명령력이요. 그 석장 양쪽 고리에 쇠고리가 이제 6개, 3개씩, 6개 달려있는데, 6개 달려있는 쇠고리 소리가 찌릉찌릉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행각성들이, 유행성이 행각성들이 이 쇠고리를 치고 울리고 다니는 것은 원래는 짐승들을 피해서 내 발에 밟혀 죽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미리 피하도록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소리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은 법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선생들의 모든 도구는 다 법원이에요. 도구는 모두 다 법업을 내게끔 돼 있어요.
94페이지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뭐 6칸이라든가 12환이라든가 이렇게 쇠고리 이렇게 걸쳐갖고 이렇게 석장에 모양새는 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 고리가 2개 걸리는데, 여기에 또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고리가 이렇게 큰 고리에다가 6개의 고리가 적은 고리가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이 석장이. 지팡이 막대가 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소리가 울리는 것은 다 도구인데, 선생들이 지니고 다니는 도구, 도를 이루는 방편 도구인데, 방편 도구는 법은 소리를 내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찰에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서 종, 아니면은 북도 나오죠. 풍령. 뭐 풍령 같은 거 이것도 이제 풍령송으로 우리가 잘 알려고 있는 것도 전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죠? 뭐 천상에 북이 있는 거나 도둑고 북이 나오죠. 이 법음이 나와요. 법음. 자, 이 법음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넘어갑시다. 선생들의 법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법음, 원음, 이름, 묘음, 아니면은 범음이나 보통 경전에는 이제 재물연행의 설법을 원음, 이름, 묘음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나는 이걸 왜 선생들이 이렇게 이런 가지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이제 언어를 봐야 돼. 언어는 2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문화가 뭐냐? 언어의 문화인데, 언어는 소리가 나와요. 소리. 음성이라고도 쓰고 그냥 소리라. 소리만이 단순히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리에는 뭐가 의미를 전달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한 것은 소리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을 언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은 소리를 내서 소리가 언어의 뜻을 담긴 소리를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세간의 소리는 전부 다 어떤 뜻이냐? 2가지 차별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소리의 뜻을 전달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런 중생심이 작용하게 돼. 크고 작다. 아, 이것은 나쁘고 좋다. 이것은 진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전부 다 차별심이 작용해. 그래서 중생은 이 차별심으로 분별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언어를 통해서 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출세간의 언어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설하는데 세간의 언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물열애가 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출세간의 언어를 창조한 겁니다. 자, 이게 창조한 것입니다. 법은. 법은 무엇이냐? 불이에요. 불이 법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예요. 불교는. 그래서 재물열애가 설법한 것이 여시설법이라, 그지? 여시설법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은 이건 중생의 소리고, 이거는. 중생심으로서 차별 분별심으로서 소리와 뜻을 전달하는 소리고, 재물열애의 설법은 방편법문으로 설한 설법은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하도록 출세간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방편법문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열애장 불성이라는 겁니다. 열애장 불성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문이 전부 다 우리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법음, 언음, 이름, 묘음이라는 언어를 쓴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전달하지만은 차별 분별의 언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진여일심의 언어다. 그래서 이런 원음, 여여, 열애, 불변, 불생 이런 언어들의 방편 법문이 전부 다 법음으로 원음으로 설법이다, 이름 설법이다, 묘음 설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찰에서 종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풍령 소리 내거나 이것은 분별의 소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불이 법문의 지혜를 설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시설법이라고 해요. 여시설법. 네.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은 전부 다 여시설법입니다. 여시설법은 불이 법문이다. 이게 여시설법을 불이 법문으로 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시 아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 여시설법을 불이 법문으로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여시아문했다. 그래서 신수봉행했다. 수지독송했다. 이 법문의 의미가 바로 불이 법문을 여시설법한 불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의 언어를 우리가 이 법문으로서 번역을 해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고 방편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전이 소설이죠. 의미가 없어요. 경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중국의 구마라접이라든가 중국의 유명한 역경사들의 그 경전의 번역문들을 많이 좀 대조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문제점을 찾아왔는데 구마라접 번역이 그래서 뛰어나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번역은 현장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현장의 언어는 언어에 충실했기 때문에 방편 본문으로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방편 본문으로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현장의 번역은 경전 번역은 거의 안 쓴 거예요. 이 구마라접 번역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불교는 정법의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 점이 정말 중국 불교를 인도에서 전한 불법의 가르침이 중국 불교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토대를 형성하게 한 큰 힘이 됐다. 성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마라접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런 중국의 좋은 불법 사상이 토착화 될 수가 없어요. 성불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법문이라든가 뭐 육조단경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단순히 이야기책으로 전달하고 이해한다면 이건 법문으로서 의미는 없습니다. 소설로서 의미는 있겠죠. 육조단경을 전부 소설로 이해한 사람이 많잖아요. 법문으로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들에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가 다시 새롭게 정비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진여법은 자연법의로 이루어지고 진여자성의 지혜로서 열애의 지혜로 지금 여기 본분사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지 차별 분별심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법문으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열반경의 도덕고 이야기도 가끔 내가 해놨지만은 이 도덕고 북치는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중생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찰의 종치는 법음을 듣고 그 법음을 듣고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중생심의 망님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아침에 종성 이야기 내가 써놨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 종성을 옛날에 우리가 사찰에서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은
이 종소리를 듣고 번뇌망령은 끊어지고 지혜는 정장하고 깨달음은 이루고 지옥을 여이며 중생의 삼계를 벗어나 불도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문이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요 법문은요 원래 어디냐면은 중국의 청주에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청주에 이 구절이 실려 있는데 중국 선성들이 청주에 선언에 생활하면서 이 종소리를 치면서 이 법문을 깨닫도록 이렇게 설법한 거예요. 불시 표영 허사지로다. 석장은 선성들의 형상을 표시하는 그런 소지물이 아니다. 석장을 지니고 다니면 선성 수행자의 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형상을 표시하는 그런 소지물이 아니다. 석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석장은 바로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도구다. 도구는 방편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 힘을 도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과 똑같아. 우리가 종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장자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죽비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바로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석장도 형식적인 선성의 모습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이루게 하는 도구다. 열애보장 친종적이여 열애의 보배 석장으로 친이란 여법하게 그런 뜻이죠. 여법하게 설법에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 친종적이라는 것은 자치나 흔적이 없이 여법하게 지혜로 본분사를 실천했다. 이건 여시설법이에요. 여시설법. 도구로서 여시설법하는 것이 불의법문의 지혜를 설한 것이고 바로 설법으로도 하지만 법업으로도 설한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빵 한마디 친다든가 선생들이 죽비를 친다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휘두르는 것은 바로 무심무사의 도구다. 바로 예를 들어 선생들이 방망이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선생들이 활을 많이 하죠. 그죠? 광을 치는 거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무심무사의 도구예요. 이게 일체의 사량 분별을 초월하게 하게 하는 법문이라는 겁니다.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하게 하는 진여일심, 법을 전하는 도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내가 요 표를 써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생의 소리로서 이루어지는 이 중생의 차별심은 어디대? 이것을 초월하도록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선성들의 방편법문이요, 재불열애의 설법이요, 선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장자라든가 석장이라든가 이런 도구예요. 이 도구에 지닌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불의법문을 쓰라는 것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의 번뇌망심을 소멸하고 바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음을 전하는 도구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죽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도에는 죽비가 없잖아요. 중국에 죽비가 있죠. 죽비라고 하는 것도 원래 대나무를, 이제 중국에 대나무가 많으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경책을 하는 도구였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지혜의 법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이 법문의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불구진 부담나.
구절은 우리가 유마경 공부할 때 많이 나왔죠. 네. 울부짖 부담만. 요지 공무상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게 진을 구하지도 않고 중생의 허망을 차단하지도 않는다. 이게 진망이죠, 그죠? 예, 진망입니다. 근데 진망을 다른 말로 바꿉시다. 예, 불사선 불사 선을 불치선이죠. 선을 취하지도 않고 악을 버리지도 않고 이런 뜻이죠, 그죠? 이제 선과 악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별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제 이렇게 대표한 거예요. 진망이라든가. 이제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은 차별 분별이 떨어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진실을 구하지도 않고 중생의 허망한 번뇌 망념을 끊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망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한다 하면은 역시 또 다른 차별상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한다면은 아무리 또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하죠. 부모를 분별하지 말고. 그래서 부모 미생이죠. 이 구절이 우리나라에서 법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어떤 그 분이 어떤 스님이 지난번에 그 책 냈던 종명록 책 있잖아요. 종명록 제가 강서를 거기 보면은 제가 부모 미생 이전 본래면 뭐 이걸 갖고 이제 법문을 거기에 설명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읽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잘못 알고 있잖아요. 보통 배꼽줄 떨어지기 전에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본래 면목 진여자성 불성을 영혼으로 착곡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언어로 이해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법을 공부하는 바른 수행체계나 교육체계가 우리나라에 좀 아쉽다. 이런 점이죠. 이게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거든가, 뭐 부모에 대한 분별심을 이룬다든가, 진실과 가짜에 대한 차별 분별심을 갖는다든가. 이건 뭡니까? 바로 중생심이죠. 이 중생심의 분뇌 망념을 모두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봅니다. 여기에 진실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번뇌 망념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 보통 수행자가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뭐 이루도록 하라고 다 그렇게 가르치죠. 이 세간의 모든 종교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인 것이냐 하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게 하는 인연만 되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진실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녹아나죠. 자, 이게 바로 저랑무의 한 노인이 앞에서도 망상을 끊어버리지 않고 진실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 첫 구절의 본문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죠. 진실과 거짓, 이것은 중생심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다. 여기 이제 진망, 선악, 미호, 범성, 부모, 천지 이런 차별 분별심을 다 초월한 경지는 바로 열애장, 여본성,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대성불교의 그 위대한 법문은 열애장이 없으면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죠. 이 불성에 발견을 하지 못하고 불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대성불교는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위대한 혁신의 과정. 이 소승불교에서는 이런 법문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번뇌망념을 끊는 수행을 했잖아요. 이게 번뇌망념을 다 죽인 살적대세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덕, 유정, 깨달음을 얻은 경지, 깨달음을 정득한 경지가 있는 경지는 정상만이다. 유마경에서 비판한 거예요. 이게 소승불교의 가르침에 얼마나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승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성불교의 새로운 수행체계를 정립한 것이 대성불교에서 열의 비밀이 지장, 부파경에서 열의 비밀이 지장이라고 해요. 열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똑같은 비밀 창고의 지혜와 자비를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다. 본래 열반의 경지로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본래 열반의 경지로 되돌아가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수행. 그래서 대성불교의 수행은 다만입니다.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라. 이 본래 열반의 경지가 다른 표현으로서는 이제 진여, 자성, 불성, 열애장입니다. 이게 중생심의 번뇌망념에서 본래 열반, 열애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에 완전한 수행 체계가 정립된 거죠. 이게 이 수행, 대성불교의 수행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면요, 뭐 번뇌망념을 끊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발전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소멸시킨다, 없앤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수행이다. 그래서 화엄경에 공의 실천 법문을 발심수행으로 정립한 겁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요. 이 수행체계를, 공의 실천의 수행체계를 발심수행으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고 신심이고 신이 도운 공덕모의 이체 유심조 법문으로 정립한 것이 열애장 불성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상체계가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법화경하고 화엄경에서 대성불교의 모든 수행체계를 정립시키죠. 또 이걸 완전하게 통합시킨 것이 어디냐? 열반경입니다. 이런 법문을 대성불교의 전체적인 수행체계를 정립한 것이 이제 대성기실론에서는 이걸 이제 정립을 해주갖고 바른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성불교는 이러한 대성불교를 종합해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자, 97쪽에 넘어갑시다. 우리가 유마경 공부했을 적에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로 유마경 아촉불품에 열애법신의 지혜는 차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차안과 피안 그 중요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시절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교화합니다. 이 법문이 화엄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뱃사공이 배를 이쪽 언덕 저쪽 언덕에도 정박시키지 않고 중간에도 정박시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중도예요. 중도. 이 대성불교의 중도 사상이 구체적으로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법문을 통해서 이 유마경의 법문을 통해서 정립시키죠.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경이 뭐죠? 심, 과거심 불가등, 현재심 불가등, 미래심 불가등.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디 어디에 마음을 둘 수가 없잖아요.
방편의 언어 속에 마음을 둘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언어를 토대로 해서 뭐가 실체가 있는 걸 착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모든 방편 법문은 언어이다. 언어는 화나와 같다. 그래서 일체 개공이다. 그래서 공의 법문을 통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는 지금 여기에서 본분사로 이루어지는 법문이다. 이런 법문들을 이제 쭉 선에서 쓰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입사행론, 제가 그 상거사 법문, 그 이입사행론 달마의 어록입니다. 달마의 어록인데 이 달마의 어록이 주목받는 것은 이런 좋은 법문들이 기록돼서 달마의 어록이 중국 선불교에서 초조 달마로 추대되는 거예요. 상거사의 편지, 이 향자지만은 원래 이름을 부를 때는 상거사라고 합니다. 상거사의 편지에 분내를 끊고 열반의 경지를 구하는 자는 마치 형체를 버리고 그림자를 찾는 것과 같고, 중생을 여의고 부처를 구하는 자는 마치 소리가 없는 곳에서 메아리를 찾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미혹과 깨달음은 한 길이고 어리석음과 지혜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걸 둘 차별심으로 보면은 중생이고, 둘이로 보면은 바로 일체를 초월한 지혜의심의 지혜를 이루어. 이제 이와 똑같은 법문으로 유마경의 살주 내가 언급했습니다. 구단 법내 이임열반이요. 사리부울장에 나오는 말이죠. 제작. 번뇌를 끊지 않고, 이 부단망입니다. 요구죠. 번뇌를 끊지 않고 진실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에 든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덕임이라는 뜻인데, 이게 열반의 경지를 되돌아간다. 이것은 기자와 같아요. 열반의 경지로 기입한다. 이거 열반의 경지가 어디겠어요? 자기 본래지, 본래. 이것은 다른 말로 번뇌 망념을 끊어버린다면은 그것은 대상이 되어버리죠. 이게 번뇌 망념을 끊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 망념을 비운다는 뜻이죠. 끊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자,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어떻게 열반의 경지로 들어간단 말이 되겠죠? 발심 수행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환경에서 초발심을 이룰 때 번뇌 망념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초발심을 할 때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정각을 이루게 돼요. 이 대성불교의 법문이 이렇게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지를 저절로 실천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체득하게 하는, 이게 여기에서 소설에서는 뭡니까?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했잖아요. 번뇌 망념을 끊고 깨달아,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다고 했잖아. 대성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열반을 끊지 않고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라. 그래서 열반의 경지가 소성에서 깨달아 체득한 열반의 경지와 대성에서 깨달아 체득한 열반의 경지가 말은 같은데 내용은 달라. 대성의 열반은 뭡니까? 진여 본심이로. 소성의 열반은 뭡니까? 열반이라는 깨달음이라는 대상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열반을 얻은 것이 되고 열반을 깨달아 정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상만이 되버려. 이게 바로 소성불교, 대성불교의 사상적인 차이라. 그래서 이런 대성불교가 소성불교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새롭게 끝없이 발전해 온 겁니다. 이런 대성불교의 사상을 종합한 것이 선불교다, 이런 뜻입니다. 요지이법 고무상이요. 자, 여기서 이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 망 두 가지 차별. 자, 이 진, 망 두 법이라는 것이 본래 공하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잘 알고 있어. 요지라는 건 뭐니까? 바로 불지변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고 있어.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고 발심 수행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진망을 다 초월해서 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있느냐? 진망이라고 하는 두 법이 실책 없이 본래 공한 것이고, 진망이라는 두 법이 어떤 특정된 형상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망이라는 차별 경계에 대상을 두지 않고 망을 없애고 진실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분별심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 안목 있는 사람들의 살림사는 열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여기에서 다르죠. 이게 바로 무의지인 한도인이다. 그 한도인은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얽고 있는 거죠. 요지 이법의 공무상이요, 진망 두 법이 공하여 실체가 없이 공하고, 방편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자체는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어 공한 거예요. 그리고 진망 두 법이 고정된 어떤 형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실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존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단순한 언어일 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전부 소리밖에 없는데. 언어가 어디에 환상 실체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열애장 불성 그 자체를 부족한 지혜다. 그래서 여기에 진재와 속재, 성인과 범부 이 두 차별상을 모두 초월한 경지는 열애장 불성 사상을 부족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열애장 불성 사상이 부족하면은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고, 번뇌망념을 끊지 않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도 초갈심 정각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지금 여기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망념은 업도 안 짓지만은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 일에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공덕행을 해양하는데 자치나 흔적이 없어. 이게 바로 재불열의 기회나 자연법이 진여실상법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도라든가 구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수행이라 전다 구도와 구법이라는 말 쓰잖아요. 구도행을 한다든가 구법행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힘은 뭐냐 이거죠. 어떤 근거로 우리가 구법행을 하고 구도행을 합니까? 도를 이룬다, 깨달아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자, 이 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구도와 구법행은 뭐냐? 열애장입니다. 이체 중생이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자성을 부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심, 이 불성 열애장이 부족,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갖는 신심이 없다면 누가 구법행을 하고 구도행을 하겠어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구도행을 하고 구법행을 해요. 자, 원시불교에서 우리가 번뇌망념을 끊고 아란이 되기 위해서 구도행을 하는 거하고, 아란이 되어서 도를 이루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기 위해서 구도행을 하는 거하고, 대성불교에서는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해서 열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구도행을 하는 거하고, 어디가 진정한 구도행이 되겠어요? 대상을 두고 있는 구도행은 대상에 속박되잖아요. 목적에 속박되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구도행이 될 수가 없죠. 천당에 가기 위한 목적, 천당에 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 종교의 모든 그 종교 의식인데, 그것은 하나의 허상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진실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구도와 구법은, 이게 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 그것은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겁니다. 일. 자, 이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본분사라고 하는데, 이 일이 지혜의 생명이다. 지혜로운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을 하지 않고서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의미하고 멍청하게 하고 업을 짓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이런 창조적인 자기 자신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자, 이것은 의미 있고 창조적인 자기의 삶을 이루는 일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져. 내가 전에 아리랑하고 사랑이란 말을 했죠, 그죠?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런 말이나 사랑이란 말도 이런 열애장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가장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일이야. 그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도를 이루는 삶이라든가 법을 구법행을 한다든가 이게 말이 안 돼요. 대상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구도와 구법이 되겠어요? 이게 불교의 진정한 구도와 구법은 열애장이 부족된, 일체 중생이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고 열애장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것 조건도 없어. 이 때문에 우리가 기실론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구법행을 하는 겁니다. 발심수행을 해요. 열애장이 없으면은 발심수행, 구법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 대성불교의 불성사상이다. 그 환경에 자주 쓰는 말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든가 뭐 견성성불을 한다든가 그 말이 전부 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열애장이라는 말을 불성하면 견성성불을 한다 이런 말하고 구법행하고 똑같죠, 그죠? 견성성불을 왜 목적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성성불을 수행의 목적으로 한다면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창조적인 능력을 구족하는 힘, 이 본분사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단 97쪽에 봅시다. 무상, 무공, 무불공이요. 뒷구절이 적시 열의 진실상이다. 이 구절은 우리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전부 다 무자를 말이에요. 공, 불공, 무상. 자, 뒷구절에 보면 적시열의 진실상이다. 이 건강경에 우리가 건강경이라든가 유막이라든가 대성경전에 서란 법문 여기서 지금 다 모아갖고 지금 선생들이 개송으로 다 서란 거예요. 사실 이 법문의 내용은 경전의 법문 몇 건의 법문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연결해서 봅시다. 진망을 구하려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운 경지에 진망 두 법을 다 비운 것은 무엇이냐? 진망이 공무상이라는 경지를 불지연의 정법으로 안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지 않고 끊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구법에 대상이 없이 구법행을 하는 거죠. 이게 본래로 되돌아가는 구법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종교가 대상을 두고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고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종교잖아요. 근데 불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도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구법행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법이 바로 무상이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했죠.고요.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일체의 모든 고정된 형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가 모양과 형체가 있으니까 시체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 아상, 인상, 중생상도 없고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어. 그렇지만 여기 공의 법문을 쓰였지만 여기서는 공이란 법문도 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임시방편으로 설해놨잖아요. 불공도 또한 없어. 공도 없고 불공도 없고 무상이라. 여기서는 공, 무상이라고만 쓰였지만 불공은 우리가 진여법을 이야기했을 적에 진여법은 공, 불공 이렇게 써내죠. 그죠? 네.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는 중생의 번뇌 망심,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요. 또 진여일심이 무진장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공불공을 다른 말로 진공묘유라고 표현해요. 이게 진여법이 이루어진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두 법이 공무상의 경지를 불지견으로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진여법을 다 깨달아 통달한 사람이에요. 진여법을 깨달아 통달한 경지의 사람이라면은 굳이 무상이란 법문을 설할 필요도 없고 공이란 법문이라든가 불공이란 법문도 굳이 설할 이유가 없어. 이것은 다 진여법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법문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자신이 바로 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방편 법문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진여의심의 지혜는 이러한 공, 불공, 무상 이런 방편 법문도 다 언어까지도 초월된 경지다. 일체의 언설이 다 초월된 경지가 바로 열애의 진실한 실상이다. 열애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업하게 작용하는 그 진실의 형태, 실상의 세계에서는 이게 열애 진실상은 제법 실상과 같습니다. 열애의 지혜가 진실한 지혜로 여업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지가 바로 ING상. 열애입니다. 열애는 ING잖아요. 그죠? 가고 오고 하는 경지가 여여하게 작용하는 지금 여기 현재의 진행형의 상태를 말해요. 거기에서는 일체의 불립문자, 언어문자가 다 초월된 거죠. 언전불급이요, 불립문자요, 언어도단이요, 심행첨멸이요. 그러니까 일체의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다 초월된 경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어떤 무상이라든가 공이라든가 불공이라든가 이런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경지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 벌써 차원이 높아요. 이 선생들의 법문이 경전의 모든 법문을 다 종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무념이라고 하는 법문을 써합니다.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번뇌망념이 없도록 하라. 이런 경지인데 진여의 경지에서는 무념이란 법문이 필요 없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념이란 법문이 뭐가 필요해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무념이란 말이 방편법문으로 필요해. 중생의 입장에서는 번뇌망념을 비워라, 진공묘유의 지혜를 이루어라, 이런 방편법문이 필요하지만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살고 있는 경지에서는 이런 방편법문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편법문은 중생의 번뇌망념을 비우도록 설한 방편법문이지,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고 있는 열애의 진실상의 세계에서는 이런 방편의 언설, 방편 법문에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무상,
요 무상, 무, 공, 무상, 무와 이것은 3회탈문이에요. 3회탈문인데, 공, 일체가 공한 것이라든가, 일체가 다 형상, 실체가 없다든가, 일체가 모든 대상 경계로 추구하는 것이 없다든가, 이것이 바로 공, 무상, 무원, 3회탈문이죠. 이게 3회탈의 법문과 같아요.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진 경지에는 바로 해탈의 경지인데, 일체의 방편법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생의 입장에서는 방편법문이 필요하지만은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실한 경지에서는 방편법문이 필요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마치 무엇이냐? 병든 환자에게는 약이 필요하지만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한데, 그죠? 건강하게 지금 저기 자기 일을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건강한 상태로 본래 자비 지혜가 충만한 청정한 경지에 열애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비본래의 중생들에게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본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방편의 언어가 오히려 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발휘하는 것이지, 누가 열애의 말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죠. 자, 이 구절을 나는 이제 법성계로 봅니다. 내가 자주 쓰죠, 그죠? 열애가 자기의 불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불성을 지키려고 한다든가, 불성의 경지에서 안주한다든가, 이런 법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수자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지금 여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수연성. 시절 인연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에요. 시절 인연의 일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내가 자주 이야기했던 순응경에 이적도노요 사비돈제예요. 사비돈제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뭘로 해야 되겠죠?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창조하는, 예를 이어서 걸림이라고 말씀, 걸림. 그걸 바로 시절 이전에 자기의 본분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창조하는 일이죠. 저 여기에서 자기가 독자적인 시절 이전의 일을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에 자기 일은 모델로 삼을 게 없어. 모델로 삼을 게 전부 다 각각 자기가 창조해. 이게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자기 본분사로 창조한 일이거든요. 지금 열애가 진실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에는 의존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자기 일을 창조하는 거, 해결하는 일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이 수연성이라고 하는, 수연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이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창조해서 자기의 본분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열애의 진실상인데, 자, 무상, 무공, 무불공이여, 이게 열애의 진실상을 이룬 경지는 바로 정법의 안목에 부족된 능력을 갖출 때 이루어져요. 중생은 이런 경지에서 살 수가 없죠. 자, 이런 구절들이 참 건강경이라든가 하안경에서 설한 법문들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읊고 있는데, 요걸 또 이제 다음 단에서는 마음을 거울다 위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습니다.